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골에 장사하였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도난독교 성도님들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끝을 생각하며 또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까지는 모르지만 그 끝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또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전에 수요일 설교 때 소개했던 그 믿음의 영웅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조선의 마더 테레사로 불린 분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광주 지역 최초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국가장을 치러줬다라고 해요. 그만큼 그녀의 삶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같이 아쉬워하며 울어주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사랑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인하여서 또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야곱과 이 말씀에서 야곱과 요셉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의 장래와 또한 그의 유언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알게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됐죠. 또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요셉과 함께한 애굽인들을 보게 되며 세상에서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 또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야곱의 장례식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요셉이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슬픔이 더 커 보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같이 있었겠지만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야곱이었기에 요셉도 더 슬퍼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특별히 이 야곱의 장례식은 정말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2절 3절에 그의 장례를 치르는 내용과 기간이 나오게 되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곡하며 슬퍼한 것을 보여줍니다. 7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슬퍼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왕이 장례식을 치를 때도 72일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만큼 왕이 장례를 치를 동안 치르는 그 시간과 비교될 정도로 비슷하게 함께 슬퍼해줬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야곱과 떨어져 있었던 탓에 아버지를 보내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장례식이 정말로 길고 성대하다라는 거죠. 40일 동안 향품을 몸에 바르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70일이라는 시간을 슬퍼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권력이 크다라는 것도 나타내 주죠.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 그리고 갔다 오는 것까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단순히 장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생의 삶에서 어떤 것을 남기며 또 무엇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깨닫게 합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하면서 그들 자손에게 돌아가야 될 땅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게 하는 거겠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므로 결국 야곱을 기억하는 그 자손들이 있는 동안 그 땅을 생각할 것이고 그들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어딘지를 계속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게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했죠. 이방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야곱은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끝을 준비하며 그가 가야 할 곳 또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기 이전에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 그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고센 땅이나 애굽 땅에 묻히는 것도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은 그만큼 대단한 권력자였고 야곱의 가족들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누구와 함께 해야 가장 행복하고 누가 함께 하셔야 그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그래서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더 좋은 곳,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더 좋은 땅을 놔두고서도 그들이 가야 할 땅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로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항상 자신이 돌아가야 될 땅을 잊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그가 돌아가야 할 땅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고는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이 달라지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자녀들이라고 다를까요? 그의 자손들이라고 다를까요? 그의 후손들이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바라보며 그들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야곱의 선택은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허락한 땅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습 중에서 거룩한 곳을 가리키며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이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바라보게 하였을까? 아니면 이 세상적인 것들로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였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토요일 날 청년부 LT를 잠깐 했습니다. LT를 하면서 리더 교육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이라는 것을 하는데 목장 모임의 구성원들은 목장 리더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기도해야 자신 있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읽으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론 우리는 어디선가 믿음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리더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리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디를 바라보게 하며 어디로 나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있는지,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조심하며 신중하며 또 생각하고 말하며 전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혹시 이 말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진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끝이 되진 않을까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대전에 있을 때 청주에 있는 목사님이 드럼이 칠 사람이 없다고 저녁 때만 와서, 주일 저녁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대전에서 청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안 가도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중구동부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양팀이 다 중구동부 아이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중구동부 드럼 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못 친다. 한 3일 정도 배웠대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니노야 네가 와서 조금 그 아이들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갔어요. 가서 그 친구를 보고 한 1시간 정도 같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저는 그렇게 오게 됐는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친구를 기억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억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전공을 드럼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했냐면 그때 그 시간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드럼을 배우고 드럼을 치고 그때 와서 오셨던 그분이 가르쳤던 그 시간이 좋아서 자기가 드럼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했다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잠깐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도 참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리더로서 거룩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유언이 그들이 가야 할 땅을 바라보게 하고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행동을 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고 항상 끝을 생각하시며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랑하는 도난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돌아갈 곳을 보여주었다면 요셉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 허락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오랜 시간 장례를 치르며 슬퍼하는 시간도 보냈어요.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국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길도 아니었고 쉬운 결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요셉이 평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충성했고 열심히 했고 믿을만하고 그 신뢰할 만한 모습이 항상 있었기에 바로가 그에게 그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미 애굽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는 모습에서부터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백성을 아꼈을 것이고 사랑했을 것이고 공정하게 대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 애도의 기간에 같이 참여하며 슬퍼했다라는 거죠. 또한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모든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과 그의 자손과 형제들은 가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이 누군가에게나 거룩한 모습이 되었기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의 마음에 얻는 것, 밑에 사람들이 정말 같이 슬퍼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정직했으며 거룩했으며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세상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있을 때만 거룩하고 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함께 할 때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덕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그 삶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나와 더불어 웃고 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으로 이 세상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이들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또한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며 또한 준비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오늘도 거룩한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며 또한 이야기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오. 또한 우리가 끝을 준비하며 함께 그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일들을 하기 원하시길 바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그 모습, 선하고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 선한 영역에 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거룩합니까? 함께 기뻐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삶과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또 진실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주여, 그런 저희들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파하고 또 쓰러져 있고 지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병으로 아파서 누워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육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이르실 그날에 이루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끝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가르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 안에